12월 4일 목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의 말로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거절당하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본 동네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본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그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발걸음을 통해서 가다라 지방까지 가셨단 말이죠. 이 모든 발걸음 가운데 맞닥뜨리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찾아다니시는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도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왔을 때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테크논이라는 말은 아이야 이런 말인데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긍휼의 부르심입니다. 그동안 아팠고 고생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를 향해서 안심하라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주님 앞에 나온 자, 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를 향해서 돕는 손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믿음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에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든 나오기만 하면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말씀만으로도 중풍병을 고치셨던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셨던 그 사실을 알았고 그렇게 고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주님 앞에 그 환자를 데리고 온 것은 자신들이 주님을 그렇게 믿는다라는 그 믿음을 보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가 주님을 만나길 원해서입니다. 주님과 연합하길 원해서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믿음이죠.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그를 고쳐주시면 되는 것인데 주님은 그에게 아주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모든 고난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밝히시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이라는 것은 고침을 받아도 결국은 그 육체는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믿음을 보시는 것이고요. 긍휼하심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 죄의 문제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본래적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자리에서 그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시고 비밀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은 그들이 속으로 이르는 것, 이 말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을 들으신 거죠. 예수님을 여전히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지금 제자들조차도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인데, 여전히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불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율법적 신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사함을 허락하실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을 선언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특별한 분이시다라고 자신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데, 중심은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자기의 신념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성모독한다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념대로라면 율법대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던가, 그리고 율법에서 명하는 대로 인간의 연약함과 또 죄악됨으로 인하여 저지르는 죄는 성전에 나아가 희생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신념대로라면 죄사함의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지금 자신도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자신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원받겠다라고 나온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여전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는 여기서 죄사함을 받지 못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돼. 율법을 똑바로 지켜야 돼. 이러한 자기 신념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념으로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다라고 꾸짖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중에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리고 진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서 자기도 멸망당하고 뿐만 아니라 남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수님 믿는 길을 방해하는 그러한 악한 시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서기관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지적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서기관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병자를 앞에 두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어차피 안 될 것, 이렇게 전제를 하는 거죠. 어차피 안 될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병 고침을 선언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죄사함 선언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불신앙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기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차피 주님 앞에 되든 안 되든 이라고 하는 그것이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간구했고 기도했으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믿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온 사람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고쳐주신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주님은 바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아들, 바로 인자가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알게 하시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근원적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죄사함을 선언하셨어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중풍병을 고치시는 겁니다. 중풍병을 고치시는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일어나라,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세 가지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순종하여 일어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8절 말씀에는 이 되어진 일들로 인하여 무리가 보았고요. 본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분명한 예수님의 고치심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 앞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죄사함의 권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이들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믿음을 보셨고 중풍병자를 죄를 사하시며 고치시는 일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3절 4절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로 예수님은 다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 가운데에서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중풍병자에게 병고침의 선언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선언하신 것은 죄 사함의 선언입니다. 내 죄가 사함 받았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 병고침의 명령이죠. 가라 하시는 그 명령만 듣고서 갔단 말이에요. 병고침을 받았지만 죄를 사하신다라는 그 먼저 선언된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총에 대해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응답해야 될 분명한 응답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작은 큰 문제들을 해결받고 살아가는데 그 은혜 앞에서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보다 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에 있어서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가 똑같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데 당장 눈앞에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하여 기쁨으로 인하여 중풍병자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마음에 악한 생각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들켰고 예수님께 꾸지람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눈앞에 펼쳐진 일은 자신들이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서기관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뀌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지금 계속 보게 하시는 겁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예수님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서기관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특별한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바라봤던 그 잘못된 신앙, 그것이 쉽게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 뭘 하는가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냥 그 자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것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한 가지가 다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장차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자리마다 겪게 될 일들을 지금 경험하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인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맞닥뜨릴 이 세상에서 겪게 될 그 수많은 도전들, 수많은 교회를 해야 하는 악한 공격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불신앙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지금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다 그 은총을 베푸시고 고치심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한 가지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만족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고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죄를 용서하셨고 그 병에서 노임바 될 수 있도록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 앞서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도 거절당하시는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 앞서서는 풍랑 가운데에서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앞에 예수님은 주님이 가셔야 할 그 사명의 길을 계속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치료할 사람 치료하고 용서할 사람 죄를 사하고 악한 마음 품은 이들을 꾸짖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지 않아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마치 그것으로 그럼 됐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만족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 주님은 그 사명의 길을 계속 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발걸음을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명을 다 완수해 가셨는가, 바로 교회에게 그 모습을 지켜가고 그렇게 행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제자라면 내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나는 없어도 그 사명을 끝까지 이뤄가며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고 증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탄 배, 그것은 교회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통째로 흔들 만한 그 강력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세상이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맞닥뜨리는 것은 귀신,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서 귀신 들리고
자신들의 욕심 가운데 매이고 그렇게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그냥 떠나보내는 그러한 세상, 그런 영적 전쟁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요, 인간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불신앙이에요. 모든 사람들 내면에는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믿지 않는 어둠에 갇혀 있는 그 불신앙으로 가득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중풍병자가 받은 은혜가 병고침이 전부인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작은 많은 것이 있지만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계속해서 응답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주님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가야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제자로 오늘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에게 믿음 주셨으니 믿음으로만 살아내는 의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로 속량하셔서 저희의 죄를 다 사하셨으니 죄 사함을 받아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삶을 통해 순간도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허락된 모든 삶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증거하며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바로 그 삶을 살아내어 모든 것이 하나님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삶, 저희들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